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 페이지로는 96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2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등장하지 않고 계속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만 말씀하는데 그 시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남유다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사야는 남유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말일에 이것은 말세입니다.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다 되었을 때 그 맨 마지막에 되었을 때에 최종적인 상태는 여호와의 전의 산,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제 마지막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백성이 주를 섬기는 그날이 온다는 것인데요. 모든 만방, 이 만방은 모든 민족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또 열방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미 전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미 구약부터 예고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제 말하게 됩니다. 열방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자신들의 우상과 자신들의 종교, 하나님 없는 세상의 고집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나오게 되고 그의 길을 가르치고 그 길로 행한다는 건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사상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된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신다.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 모든 곳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것은 전쟁의 무기를 이제 없애서 생활 도구, 농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더 이상 창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정복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인류 가운데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함,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결국에는 그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 가운데 모두가 참된 평화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말일에 모든 산 위에 군림하며 만방에 모일 여호와의 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은 특별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 말씀 가운데 열방이 돌아오고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천국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사야는 칼과 창의 비유를 통해 무엇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다고 합니까? 4절 끝에 보니까 전쟁을 더 이상 연습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본문에 지금 칼과 창, 무기가 등장하는데 보습은 쟁기를 말합니다. 보습, 쟁기, 낫 이런 걸 만든다는 것은 더 이상 무기를 만들지 않고 생활용품을 만든다는 것은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고 죄가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통치가 되면서 공의로운 나라, 이상적인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이제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참혹한 전쟁, 얼마나 비참한 전쟁이 벌어지는지 이 무서운 전쟁이 더 이상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전쟁이 없는 평화는 왜 여호와의 산에서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의 산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은 신의 산을 의미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 결국 여호와의 산은 다른 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만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이 체계를 잡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데 인간의 지혜와 기술과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세상을 온전케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온전케 만든다. 결국 이 땅에서 사람들은 더 똑똑해지려고 하고 더 바른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더 여러 가지 인본주의 사상으로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가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부패하고 끊임없이 타락하고 끊임없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저희가 볼 때 궁극적인 참된 평화, 궁극적인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여기저기 많은 산들, 때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교만을 상징하는 이런 산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열방이 다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체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 마지막의 역사, 결국 참된 이 땅의 모든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묵상해 보면 내 삶의 참된 안식과 평화와 참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똑똑함과 자신의 성실함과 자신의 도덕과 윤리와 여러 가지 인간적인 협업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산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된다.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도 모든 이 땅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은혜를 구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세상에 참된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은 저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중심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한 의로운 재판관이 되신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내 삶에도 전쟁이 없어집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소리 없는 전쟁들이 많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공격과 끊임없는 상처와 아비규환의 현실을 살아가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오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됩니다. 이상하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상하게 일도 열심히 하고 이상하게 운동도 많이 하고 이상하게 인간관계도 참 많이 맺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자꾸만 꼬이고 어렵고 힘들어진다면 이 모든 것의 해결의 출처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참된 안식과 평화, 내 삶의 전쟁들을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기쁨이 충만하게, 만족이 충만하게 매일매일 하늘나라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이상한 것에서 힘을 누수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없애주시옵소서. 내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성실하는 게 우리 삶의 큰 암초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에 먼저 오르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충만하여서 마치 혈액순환처럼 말씀이 계속 돌고 돌아야 되고 내 모든 뼈마디와 관절과 신경세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틀을 잡고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고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려고 했던 것을 오늘 주 앞에 좀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든 칼과 창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칼과 창이 아닌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부지런히 칼을 만들고 부지런히 창을 만들고 부지런히 여기저기 산들에 많이 올라가는 거 소용없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올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꽉 차야 한다. 오늘도 내 입술에 말씀이 계속 중얼중얼 거려야 된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결심하기 위해서 여기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주일 설교를 2번, 3번, 4번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교환을 2번, 3번 더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야 될 예레미야 말씀을 꼭 보고 오늘 큐티 말씀을 깊이 있게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오늘도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장되면서 내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게 될 때 우린 또 한 날 개인적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러한 참된 평화를 누리는 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그 교회가 평안한 것이고 이런 분들이 가득할 때 나라와 민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개인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서 공동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느 좋은 공동체에 가서 내가 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먼저 은혜가 넘치면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있는 운명의 키를 흔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 오늘 제 삶 가운데서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이 좀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의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말을 바꾸고 말씀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만방이 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모든 전쟁의 도구들을 버리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참된 평화와 안식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린 이방인이지만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성경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면에 있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온통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 무섭고 참혹한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때에 우리들의 심령이 전쟁터와 같이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헛된 일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공동체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갈등과 무서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보급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연공훈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모든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멀리 경남 하동에 가 있는 김혜윤 권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동엽 성도님도 오늘도 항암제를 잘 복용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우리 자매의 가정 오늘 발인 예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님의 모든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지원 자매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표성희 권사님의 남편 이반희 집사님이 어제부터 잘 걷지를 못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약함 가운데 있사오니 이반희 집사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에스겔의 37장처럼 하나님 그 뼈마디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관절과 골수에 새 힘을 주시어서 마음껏 뛰어다니며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몸이 약한 분들, 암수술 받으신 분들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또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추석 이후에 오늘 하루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식구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튼튼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8월 13일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 무더위 가운데 시작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 무더위 가운데 믿음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허탄한 세상에서 허무한 인생 살지 아니하도록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금요일 날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